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하고 캐션 마크 달았어요.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는 뭐예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떤 경주를 하고 계세요? 어떤 경주? 신앙 안에서 경주다운 경주를 해야 삶에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라야 구원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의 선조는 이 우리의 신앙을 당한 경주로서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우리의 신앙을 당한 경주로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 경주에 지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그래요. 다 같이 경주에 달리고 있지만 이긴 자만 기억하잖아요. 예. 경주에 지면 결국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자는 모든 힘만 소진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헛되게 힘만 소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경주로, 당한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이기기 위한 경주를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잘 나가기만 하면 구원에 관심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경주할 때 이기려면 어떻게 입고 경주해야 돼요? 무거운 신발, 무거운 옷 입고 경주하는 거 봤어요? 선수들 보세요. 달리기 할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최고 가벼운 러닝화, 그리고 옷, 핸드폰 다 차고 손에 무거운 거 다 들고 무거운 옷 입고 그러고 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하고 경주를 해야 이기는데, 우리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가벼운가?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잖아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습관일 수 있어요. 중독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늘 대부분, 그리고 중독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알 때 생기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거운 나쁜 습관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경주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신앙을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러면 경주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예. 경주의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솔직하게 경주의 목적이 뭐죠?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긴 사람은 상 타요, 안 타요? 타요.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 하실 때 그 믿음에, 흔드시는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물질적으로 큰 돈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손해를 보니까 아주 속이 쓰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푸념을 했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아버지 따라가기 너무나 힘들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하다 보니 많은 돈을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아멘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께 너무나 뻔뻔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맨날 어떻게 영생만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아무것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경주의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맨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영생만 먹고 살아요? 상도, 포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네.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상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는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렇기 위해서 경주의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떤 경주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요, 알아야지 돼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주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훈련을 하면은 그 경주에 낙방하기 마련이에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남편이 이제 지금 정년퇴직했지만 남편이 정년퇴직하기 전에 친한 그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미술은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론만 보는 게 아니라 실기를 봅니다.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어떤 실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풍경화를 그리게 할 것인지 정물화 꽃을 그리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배추하고 무를 보여주시더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실기 시험에 정말 그 배추하고 무를 실기 시험으로 그렇게 시험대 앞에 올려놓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고 그 미술 선생님이 배추하고 무 갖다 놓고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실제로 실기 시험을 치를 때 뭐가 나왔겠어요? 배추하고 무가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셔도. 예,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다리를 세우고 피곤한 몸을 세우고 12절 13절 얼른 띄워주세요. 예.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어서 슬퍼 보이지만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세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그분이 합격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격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경기 종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기 종목을 알고 그에 맞는 걸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주의 목적 경기 종목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경주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 네. 우리의 경주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건 구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듭난 변화입니다. 예,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경주를 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저절로 문이 열리는데 성화는 하기 싫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벌고 나서 다 뺏어가고 벌고 나면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화,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변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예, 뭐 돈 잘 버는 누구처럼 그 기술을 배우고 테크닉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누구에게?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가 악하면요, 죄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의와 안위를 위해서 죄를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상당히 까칠하고 또 한성격해서, 예,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둬요. 남자도 이겨먹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남자도 이깁니다. 힘으로는 못 이겨도요, 아주 자랑이 아니고 창피한 얘기인데 곤조가 있어요. 원래 있죠, 깡패 두목이 누가 두목인 줄 아세요? 힘센 사람이 두목이 아니에요. 곤조가 있어서 죽기 살기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깡패 두목인데, 제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덕분에 그 기질이 다 부러지고 좀 남아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변화받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기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기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 져야 합니다. 예, 선을 행했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마땅히 할 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잖아요. 이렇게 성화되라고,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이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경주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성화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닮는 성화를 하고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그들은 잠시, 누구냐면은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는 잠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주의 목적이 우리의 성화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경주를 해야 되는가? 예.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해요. 예, 절대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받게 돼 있어요. 어떨 때요? 순종할 때 많이 변화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사고가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약속하신 말씀을 미리 보고 가는 건데 자꾸 보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또 정탐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신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안 가다가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네,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가지 않기를 결심을 하고, 가지 않기를 결심을 하니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경험도 하게 합니다만, 경험만 딱 따먹고 음성만 딱 따먹고 또 뭐죠? 가지 않아요. 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가시기 바라고요. 손해봐도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인데, 순종해서 갈 때 뭐죠? 믿음도 경험하는 거고, 갈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에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그 선진들이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 증인들이, 믿음에 앞서간 선조들이 있으니,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현재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을 때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홍수로 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실까?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미리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어내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한마디로 뭐죠?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온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환난과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이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뭔가, 그것을 알아내고 깨닫는 것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면하고자 누구를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예. 아멘을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배우셔갖고 아멘 하시는데, 잘 듣고 아멘 하셔야지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세상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고 환경이고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익숙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처음에는 이제 잘 될 때는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는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실패한 후에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곧 사라지는 거. 사람도 배반하고 떠나고 물질도 그 물질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물질도 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지하는 대상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실패를 경험한 그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세운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날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제자 양육 때 양육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증거는 뭐냐면 결국 믿을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모든 그 역사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신실하시다라는 거.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예. 그리고 약속은 사람은요. 그 약속을 맹세를 할 때는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믿을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학 졸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미리 볼 줄 아는 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진짜 믿음으로 보다 보면요.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제가 서초동에서 그때가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변화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하고 이제 변화받고 그래갖고 남편한테도 남편이 핫토를 치고 도박을 해도 남편한테 싸우지 않고 남편한테 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는데 제가 더 변화받기 위해서는 가족으로서는 안 되더라고. 더 다른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씨누는 미국에서 살고 우리 남편 가시 말고 다른 가시가 누굴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제가 분당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목적이 뭐에 있기 때문에 깨달았냐면 변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변화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있지 않고 변화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시가 더 필요하구나. 그 가시는 내가 아파트 당첨이 딱 되면 우리의 현관을 마주 보고 있는 앞집 아줌마로구나 깨달은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을 받고 나서 2년을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며 2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앞집 아줌마를 만나면은 내가 소금으로 화목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 승질을 건드릴 때마다 내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하자. 그 증거는 현재 구역 식구들과 우리 남편의 가시에 승리할 때 또 앞집 아줌마 이웃하고도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갖고 날마다 갈고 닦는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왔는데 아이고 진짜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아파트에 부녀 회장이, 그러니까 부녀 회장이 얼마나 또 드세고 치맛바람이 세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부녀 회장이 아니라 저기 분당을 총망라하는 각 그 단지의 회장 중에서도 또 회장을 뽑는데 이 분당을 총망라하는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섭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분의 사는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일단 남편하고 아이를 다 보내고 나면은 일단 막걸리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모든 사람을 집합시킵니다. 예, 아파트에 되도록 부를 수 있는 주민들을, 그리고 노래방 다 하면서 같이 희낙낙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예, 또 장사, 토요일 날 들어오는 장사, 수요일 날 들어오는 장사들을 위해서 뭐 연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죄 많은 죄인이라 변화받기 위해서 아침 11시까지는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친한 친구도. 왜냐하면 새벽에도 기도를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에 의해서 믿음의 그런 씨름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어떤 친한 사람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우리 집에 배를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집 여자가 당신 손에 주물러지지 않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하고 같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놀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뭐 그 이제 시집살이를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라 하는 말씀. 소금이 뭐죠? 죽어야, 소금이 죽어야 절여지잖아. 그래서 제 속을 뒤집는 날은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날이에요. 내 속을 뒤집었다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날은 이를 악물고 잡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내 속을 뒤집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불고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있는 거 했는데 드셔보시라. 그걸 3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줌마가 뭐죠?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항복을 하고 그 7층, 제가 602호에 살았었는데 7층, 8층, 9층 라인의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라인의 아줌마들이 제게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한 성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의 경주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 준규 엄마는 어떻게 해도 안 삐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멘. 아이고 민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서 이제 진짜 화낼 일이 있어도 이제 화를 못 내는 거야. 어쨌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아, 내가 삐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자신이 한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다음부터는 제 눈치를 보고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저를 아주 속을 뒤집을 때마다 맛있는 거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간 다음에 배를 눌러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도 좀 껴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껴주고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가시죠. 그런데 교회를 결국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은근히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남편이 죽고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남편도 교회에 나왔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의 경주가 뭐죠? 성화에 있고 경주의 목적이 성화에 있고 성화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미리 볼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 미리 볼 줄 아는 게 우리가 기복신앙이면 내가 언제 복받을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맨날 그런 것만 기다리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내 영혼이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내가 변하면 된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앞에 붙여요. 가시를.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신앙의 경주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나를 붙이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강한 완악한 사람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 우리가 그것만 그 상대방만 탓하고 원망하다가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돌은 돌로 깨집니다. 쇠도 쇠로 깨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는 신앙이 믿음이라면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미리 보는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잘못된 이런 죄악 때문에 실상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그 죄악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불신앙에 그냥 정체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뒤 이어서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그래서 우리 기준이 너무 강하거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클 때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투지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쓴 뿌리가 뭘까요? 쓴 뿌리. 마음의 쓴 뿌리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 은밀한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 사악한 교훈이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나 교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가 진짜로 신앙에 있어서 잘못 경주를 하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훈계나 책망이나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을 받기 싫을 때 받기 싫으면 그냥 아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잘 가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예, 오히려 음해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경주를 하도록 권면하여도 스스로 마음에 쓴뿌리를 머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거를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네? 마음에 쓴뿌리가 일단 있죠. 임하면은 그 쓴뿌리로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사악해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90%가 넘게 이 에서에 해당돼요. 근데 에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에서가 아니라고 해요, 본인이.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살피라고. 에서가 누구냐면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형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이미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형 에서의 모습이 아닌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경주를 하고 있다면 에서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는 우리가 매달려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아닌지 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고 교회 문턱만 받고 안식일 도장만 찍고 또 여기 안식일만 지키고 수요일날 금요일 안 나오니까 나보고 들으라는 건가 하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사심 없이 진짜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안식일 도장만 찍을 뿐이지 하나님을 평상시에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도 없이 세상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에서와 같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본인들이 답을 해보세요. 자,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할 영생,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맛있는 식물하고 딱 양손에 쥐시고 너 영생을 받을래? 아니면 너 하루에 식물을, 맛있는 식물을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생, 이쪽은 영생이고 이쪽은 식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영생이에요. 영생. 그건 솔직히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근데 나 영생 싫고요. 오늘 한 끼 맛있는 그 음식 에서의 단팥죽처럼 나 식물 한 그릇 원해요.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천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보가 아닌데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영생은 싫고 내가 식물 한 그릇 이걸 주세요 한다면 죄송합니다. 미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시죠? 믿음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사는 것만 염려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영생은 놓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전전긍긍하는 에서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거나 우리가 먹을 거리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 기업을 팔아먹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을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드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쉬우니까 대답을 처음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그 대답이 쉽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신앙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쫓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신앙입니다. 이방인들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인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징계를.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뭐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으로 징계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걸 훈계로 알아듣고 잘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위로받기 바랍니다. 예, 징계하지 않고 악한데도 잘 나간다면 그거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단상에 서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웃어서 실없이 웃어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징계는 누굽니까? 제 남편이고 제 아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모를 때는 내 남편도 원망하고 그냥 내 자식을 호적해서 팠으면 했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 후로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식을 원망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예.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 그 징계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내 탓입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물질 다 걷어가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물질 걷어가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겠거든. 예, 지금 우리 아들 없어서 우리 아들 디스를 잘 하는데 맞죠?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예, 은근히 우리 아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랑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 30대 초반에 어른들도 힘든데 70평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판교에 50평 아파트를 샀어요. 쉽습니까? 똑똑한 게 문제예요. 똑똑한 게. 그래갖고 또 하나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어느 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들었잖아요. 아들아 그만 좀 벌면 안 될까?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요 언제 멈추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을 때 멈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잃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곧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갔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방법으로 더 그냥 그 면회 보려고 지금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나머지마저도 날아가야 깨달을래나. 근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날아가지 않고
깨닫는 방법을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의 모양이 각자 다르지만 징계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으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들으면 그 징계가 변해서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 제가 다 깨진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깨지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도 편하더라고. 아들이 어떻게 해도 편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하고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하고 힘든 대상 앞에서, 그 힘든 환경 앞에서 우리가 변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예,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 그 징계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우리의 아집과 고집은 더 세집니다. 불신앙은요, 불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찔리시는 분은 상처받지 마세요. 예, 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되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의 특징은요, 듣지 않은 데 있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고요, 징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고집만 세져요.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장 17절에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저. 예.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제 허물만 보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순종할 생각이 있으면 제 허물은 감춰져요. 아니, 이거 진짜입니다. 제 말에 순종하라고 겁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종들에게도 순종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인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왜 듣지 않는가? 그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예. 그들은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사는 경주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성화를 위한 경주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묵상해 보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성화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올바른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사랑과 환경을 의지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징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그 듣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합니다. 21절. 이게요,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주의 종이 권면을 할 때 내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 안 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불신앙은.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헌금보다 낫다고. 예. 헌금은 갖다 바치면서 듣지 않으면 그 헌금은 무익한 거예요. 아멘? 예. 들으면서 헌금 드려보세요. 100배가 안 되나? 아멘? 예. 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듣지 않는 게 뭐죠? 불신앙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 뭐 아들이 도박을 했다, 누가 뭘 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큰 죄악이 뭐냐면 우리의 인본주의고 불신앙이라는 거. 근데 그 불신앙의 그 밑바닥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여전히 듣지 않는 우리의 고집, 그 우리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그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들으셨다면, 예. 우리 앞에 당한 환난과 고난을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시고, 예.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냥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다 이미 이기셨어요. 예. 다 던져버리고 오직 여러분의 불신앙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예, 성화의 훈련에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먹고 사는 것이 경주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실패하든지 건강을 잃었으면은 건강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버지 세상적인 경주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신앙의 경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거듭남에 이르기 위한 성화를 하라고 아버지 하십니다. 그 신앙의 훈련이 성화에 이르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징계하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